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과 로마서 8장 5절, 6절, 7절, 8절,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제목은 세속적 성공의 치명적 위험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적인 성공이 우리 믿음에게는 치명적인 위험성이 있다. 그것을 아시고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바의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재산 증식이죠. 한평생 지금 대한민국이 돈에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돈에 미쳐가는 세상 같아요. 그래서 세상은 재산을 잘 모으고 크게 모은 사람을 참 대단하다, 큰 성공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정말 이 세상적인 성공이 우리 믿음에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 결론은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 그걸 알고 우리가 오늘 이 세상적인 성공, 돈 모으고 재산 모으는 것에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본문의 주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아지고 삶의 인생의 연륜이 풍부해질수록 중요한 것은 무엇이 진짜인지를 구분해내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힘. 나이가 연세가 들수록. 그래서 무엇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진짜 나이 드는 거랍니다. 할렐루야. 연세가 경험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고 진짜를 가짜인 걸로 해서 엉뚱한 것에 집중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사람이 왜 뛰어나냐면 그 뛰어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과거와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보고 그 미래를 예측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사람이 뛰어나다는 것은. 그래서 그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예측해서 사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오늘 사는 것이 힘들어도 죄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죄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왜 뛰어나냐?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하고 그 예측된 미래를 준비하고 살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손에 잡히는 영혼이라는 말씀했잖아요. 왜? 우리의 삶은 138억 년에 있는 이 영혼 세계를 위해서 이 100년을 살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한테 예수전도센터에서 항상 강조해야 될 바가 뭐냐면 영혼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꼭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번 읽어볼까요? 뭡니까? 나그네다. 예. 우리 이 땅은 성을 짓고 큰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언젠가는 곧 떠날 누구라고요? 나그네다. 나그네는 뭘까요? 언젠가는 떠나기 때문에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거 아는 게 나그네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 번째는 우리 영혼이 있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설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디서 영원히 살아야 됩니까? 천국이라는 영혼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오늘 간단 들어가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주에 그 과학계의 큰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과학계의 큰 뉴스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전 세계 과학에 유명한 만원경이 제일 좋은 게 허블 만원경이었는데 이 허블 만원경을 뛰어넘는 제임스 웹이라는 만원경이
우주를 관측하는 만원경이 나왔는데, 만들어져가지고 우주선에 쏘았는데, 그 이름이 제임스 웹이라는 천체 만원경이에요. 이게 허블 만원경보다 크기가 3배 이상 큰데, 이 만원경이 얼마나 뛰어났냐면요. 요번에 뉴스가 나온 게 우주에 130억 년 전에 우주를 촬영했다는 거예요. 제임스 웹이. 130억 년 전.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다시피 우주의 기원은 정확하게 현재 전 세계 과학에서 정설한 게 우주가 138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게 이 정설이에요. 예. 그럼 이 말은 뭐냐? 태초에 우주가 탄생할 때 그 빛을 지금 찾아냈다는 거예요. 진짜 찾아냈는데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우리 인식으로 카운트 할 수 있는 세상 시간은 138억 년은 분명하다. 그 말은 하나님은 138억 년 전부터 2022년까지 지금까지 계신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그 말은 뭐냐? 즉 이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나그네로 정말 점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진짜 인생은 138억 년 이상을 살 곳이 어디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걸 준비해서 살자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의미를 부여하고 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은 세상 사람들은 세속적인 성공에 의미를 부여하고 모든 것을 올인하고 살지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야 됩니까? 천국이죠. 천국을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이고 거기에 두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 왜 제가 이 제목을 정했을까요? 세속적인 성공의 치명적인 위험이라는 것은 결론이 바로 나옵니다. 이 세속적인 성공이 결국은 영원 천국에 생활하는데 치명적으로 위험이 있는 게 세속적인 성공, 즉 출세하고 돈 벌고 재산 만드는 게 이게 사실은 믿음 생활에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즉 세속적 성공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말로 얘기하면 재산을 정식하는 거예요. 재산을 불리는 거. 내가 부모님한테 내가 스스로 받은 재산이 없는데 지금은 뭐 10억을 모았다, 20억을 모았다 이런 세속적인 성공을 하기 위해서 출세를 하고 권력을 쥐고 그 목적이 뭡니까? 세속적인 성공이잖아요. 근데 육체의 소욕, 여기서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세속적 성공. 자, 성경은 뭐라냐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즉 여기서 성경은 말씀하는 것은 세속적인 성공,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쉽게 돈 많이 벌고 재산 모으는 것은 반드시 성령과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아시겠죠? 예. 즉 성령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 여러분한테 쉽게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육체적인 소욕,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현재 여러분들이 돈에 더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더 관심이 있는지는 여기 계신 여러분 본인 자신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 하나님 말씀에 예배 드리는 게 더 기쁘고 기도하는 게 더 기쁘고 말씀 보는 게 더 기쁘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걸 갖고 보시면 되고 반면에 그거보다는 내가 아직도 돈에 집착을 하고 돈을 더 벌려고 한다면 여러분 육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로마서 5장을 볼게요.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 즉 육신에 따르는 자는 여러분한테 더 쉽게 얘기하면 세속적 성공, 더 쉽게 말하면 돈 많이 벌고자 하는 것,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출세하고자 하는 그런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8장 5절 다시 한번 여기 중요해서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한다는 거다. 그러면 육신에 따르는 자는 뭐냐? 세속적 성공을 추구하는 자는 뭐냐? 육신의 일. 즉 육신의 일의 대표적인 뭐냐? 돈 모으는 거예요. 돈 모으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나중에는 성령의 역사를 완전히 방해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영에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에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이 즉 영을 따르는 생각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 세상에는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이 있다. 하나는 육의 생각. 첫 번째 돈과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것. 그래서 자신이 높아져서 사람들로부터 우월심을 가져서 존경받으려는 것. 세 번째, 건강이 윤택해서 걱정 없이 살고자 하는 것. 그리고 행복하게 살려는 게 이 대부분이 이 육의 생각이고요. 반면에 로마서 8장 5절에 영에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 뭘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영의 일을 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두 가지를 사랑해라.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라. 자, 따라합시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와 여러분한테 인생에 정말 굵직한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준다? 하나님 해결해 줍니다. 할렐루야.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우리 인생의 가장 굵직한 문제는 우리가 풀지 않고 누가 풀어주신다? 하나님 풀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로마서 6절 읽을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중요해요. 즉 육신의 생각, 세속적인 성공은 결국은 뭐다? 따라합시다.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즉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사람들한테 겉으로는 칭찬받고 하지만 그 결과는 뭐냐? 딱 한마디다. 뭐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예. 7절 육신의 생각은 즉 세속적인 성공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놀라운 말 하잖아요. 세속적인 성공은 누구하고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의 원수가 된다면 이는 최악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 순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7절 말씀할게요.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고 돈 벌려고 노력하고 하는 것은요, 결론은 하나님 법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뭐냐? 주일날 하나님 말씀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런 것들에 절대 순종 안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게 판단을 더 여기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던지는 주제는 이거예요. 나는 과연 정말 자기 자신은 자기가 알잖아요. 나는 예배가 정말 더 소중한지 아니면 내 통장에 1,000만 원이 더 꼽히는 게 중요한지 그걸 한번 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뭡니까? 1,000만 원의 예금 통장보다는 예배가 훨씬 더 중요하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면 나중은 성공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드리는 얘기가 뭡니까? 세상의 성공은 결국은 사망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일을 하면 천국 가면 다 보상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믿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그 이유가 다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세속적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7절에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8절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즉 육신대로 산다는 말 뭡니까? 남들처럼 돈 많이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코인 투자해서 돈 많이 벌면 13절에 여러분 잘 주목하십시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을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론은 뭡니까? 세속적인 성공은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영의 걸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겁니다.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금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 같습니까? 제 눈에는요, 뭐 좀 설교에 조금 부적절한 표현, 돈에 미친 사회 같아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뭐 청년부터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요즘 어디서 하냐면 여기 커피숍에서 제가 자료를 쫙 조용해서 하는데 제가 한 11시에 커피숍 가면 보통 한 70대, 60대, 70대, 80대 온대. 전부 다 주제가요. 돈이에요, 돈. 돈에 미쳐 돌아가는 사회 같다. 조금 표현이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코인 시장에 뭐 모든 하도가 그 안에 있으면 나도 거기에 막 말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까에도 우리가 인간이 뛰어난 것은 그런 환경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묻혀들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내가 정확하게 한번 그때도 얘기했다 하죠. 자,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다는 것도 신비한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신 것도 대단한 사실이고 십자가 지기 전에 7가지 그 고난의 모욕을 다 받은 것도 대단한 건데 자, 결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이런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뭘까요? 자, 2가지. 고작 인간이 살면 100년 동안 사는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구원을 준 거는 이 땅에서 돈에 미쳐서 재산 정식 잘해서 아파트 2채에서 4채, 5채, 10채 그리고 내 재산의 예금 통장이 10억, 20억, 30억, 40억 예수님 힘 빌려서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온 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의외입니다. 예수님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땅에 요 점도 안 되는 100년을 위해서 잘 보내라고 온 게 아니라 뭡니까? 항상 내가 얘기하잖아요. 최소 138억 년 이상에 있을 영혼을 지옥에 있지 말고 어디서? 천국에 있으라고 이 138억 년을 천국에 있으라고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포커스는 이 땅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 영혼에 맞춰져 있단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던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것이 이 땅에 사는 사람한테 미쳤나? 심령이 가난한 게 무슨 복이? 여러분들 세상 사람한테 예수님이 최고의 팔복의 최고의 첫 번째 복으로 언급한 게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할 때 여러분도 잘 이해를 못하지만 세상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100명한테 여러분 복이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라고 생각하면 예 맞습니다 라고 얘기할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말차 뜻조차도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게 예수님이 그 복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꼽았던 복이 뭐냐? 8복 중에 심령이 가난한 복을 꼽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건 쉽게 말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오직 하나님만 붙잡기 때문에 그게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말은 뭐냐? 그 시점이 여기 있는 현재가 아니라 고작 막 점도 안 되는 100년이 아니라 이 영혼에 예수님이 초점을 맞춰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돈 많이 벌고 출세해서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야, 저 철수 아빠 저래 성공했다. 그 우월 인간이 얼마나 무슨 이 우월심이 억수로 크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속적인 성공이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경계심을 주고요. 조심하기 때문에 피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세속적인 성공 안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은 세속적인 성공이 줘도 향후는 세속적인 성공을 버리고 예수님을 잡아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지만 누구가 있습니까? 12제자는 결국은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천국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순간 12제자들은 세상 부귀공명령을 다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도 베드로도 사람을 살리잖아요. 살리면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쥐면 베드로도 제가 볼 때 수천억 이상의 재산을 모을 수 있었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 빼놓은 거 전부 다 순교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부 다 거지같이 살다 갔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고, 그 다음 사도 바울 선생도 순교당하면서 거지같이 살았잖아요. 왜 거지같이 살았을까요? 저 천국을 생각하니까 이 땅이 거지라는 말은 세상 눈치 안 보고 세상 국이고 공명령을 안 누리고 오직 뭐를 잡았습니까? 천국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오늘 아침에 보는 이걸 보지 말고 영원한 세상을 보고 잘 참고 견디고 마지막 면류관은 어디서 누리자는 겁니까? 천국 가서 누리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한 던져볼게요. 요 중요한 질문인데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그리스도인한테,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행복을 추구하랍니까? 경건을 추구하랍니까? 행복한 인생이 좋습니까? 경건한 인생이 좋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요, 대부분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추구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100명 중에 제가 볼 때 95명은 그리스도인한테 선생님,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하면 전부 95명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행복이 죄가 아니니까. 나머지가 5가 경건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한테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뭐냐? 행복은요, 그 시점이, 행복을 누리는 시점이 미래일까요? 현재일까요? 현재입니다. 반면에 경건은요, 그 누리는 시점은 현재가 아니고 미래입니다. 결론은 제가 쉽게 풀어서 얘기해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경건보다 행복이 좋다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집착한다는 증거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제가 하나 더 설명할게요. 제가요, 이 책을 쭉 써봤고 책을 읽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책에 대해서는 조금 알잖아요. 40, 50 이전에 된 저자들이 책을 쓰면, 특히 자기개발 종류의 책을 쓰면 주로 화두가 뭐냐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성공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성공이라는 말을 많이 하면 거의 50대 이전입니다. 그리고 50대 이후에서 나타나는 단어는요, 성공이 쑥 들어가고요, 다른 삶의 질을 반짝이는 행복이 나타나요. 행복에 대한 글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 세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의 최고의 포지션은 행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행복이 아닙니다. 뭘까요? 경건입니다. 왜요? 행복은요, 이 조그만 이 100년을 위해서 내 자신의 이 행복의 행복의 주체가 누굴까요? 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 중심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잘 가슴에 새겨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내 행복을 위해서 살면 10점도 안 되고, 나를 죽이고 누구를 위해서 산다? 예수님을 위해 살면 그게 100점이에요. 그걸 질문을 던져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자, 제가 항상 얘기하죠. 나는 못 믿어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면 그 말씀의 결과는 100% 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믿음 생활한다는 거, 내 인식이 따라가지 못하고 내 생각이 따라가지 못해도 뭐를 믿어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그 나머지 결과는 누가 책임져 줍니까? 하나님 책임. 이게 믿음 생활의 정수입니다. 할렐루야.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행복이냐 경건이라 왜 던졌냐? 결론은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잘 사는 것은 절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간격에 의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고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준비한다면 그게 진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제가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라면 첫째, 나를 위해 살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을 위해 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에 나는 예수님 믿고 경건하게 살고 싶다는 말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죄를 떠나서 하나님 경건을 붙잡는 거고 이 경건의 효과는 어디에서 나타난다? 천국 가면 나타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 선생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디모데후서 나의 이제 내가 전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끝날 때 전제가 뭡니까? 포도주로 하나님 앞. 어떤 인생은 하나님 앞에 욕된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0.1%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최고의 영광.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죽음이 가까우니까 전제로 포도주로 나 하나님한테 바쳐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최고의 축복입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갔고 믿음을 지켰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 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선생이 위대한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누구를 위해서 의로운 재판관이 내한테 주는데 그게 뭐냐? 의로운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항상 가슴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은 우리가 행복은 추구 못해도 경건하게 살면 결국은 그 보상이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주어지는데 그게 뭐냐? 의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언제? 자, 여러분 한번 여기서 조금만 깊게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대통령 무공훈장을 받았다 칩시다. 그게 의의 면류관의 일종인데 이거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이 땅에 죽고 나면 끝이잖아요. 자, 이제 조금만 더 깊게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받는 의의 면류관은 그 유통기간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그걸 누리기 때문에 어느 것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이 땅에서 대통령 표창이 좋습니까? 아니면 천국 가서 예수님의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게 낫겠습니까? 당연히 의의 면류관을 받아야죠.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자는 그 목표를 딱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오늘 말하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세속적 성공의 치명적인 위험의 네 가지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짧아서 잘라서 중간에 끝내고 다음 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다 못합니다. 결론은 세속적 성공을 추구하면요. 어떤 위험? 따라합시다. 치명적 위험. 치명적 위험은 한번 딱 걸리면 몸 빠져나오는 것들을 위험을 치명적 위험. 그러니까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 그 약한 노루라나 임팔라가 사자한테 딱 잡히니까 결국 죽잖아요. 그게 한번 잡히면 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온통 돈 벌기에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정말 직업을 하고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고 그렇게 할 때 네 가지 위험이 있는데 결론 어떤 위험이 있나? 첫째, 구원의 치명적입니다. 구원의 치명적. 자, 여러분 한번 잡읍시다. 이 땅에서 다 이뤄도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이 땅에 치는 시험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정답은 죽고 나서 눈 뜨면 나와요.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즉 뭐냐? 여러분이나 저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묻는다면 딱 대답을 해야 돼요. 뭐 영혼을 구원, 천국에 가는 거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잖아요. 자, 제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100년을 살면서 이 구원만을 받았다면 여러분 진짜 100% 성공한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받았는데 다른 거 잃어도 괜찮단 말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암이 걸려도 괜찮고 왜? 암보다도 더 수억 배가 중요한 게 구원이고 영혼이고 천국이잖아요. 내가 설령 사업에 실패해서 다 잃어도 구원만 잡았다면 그건 진짜 성공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딸이
이혼을 하고 아들이 딸을 이혼해서 너무 힘들어 살아도 그 딸과 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세상을 다 얻고 모든 걸 얻어도 구원을 잃었다면 그건 진짜 최악의 실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세속적 성공을 아무리 큰 세상을 얻어도 구원에서 실패하면 그거는 최악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속적 성공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구원을 막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구원을 받을래 아니면 세속적 성공 대통령이 될래 하면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 대통령 안 해도 된다. 그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담력을 가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한테 유혹적인 말씀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한테 지금 예수님 안 믿으면 1000억이라는 현찰을 준다면 여러분 1000억을 받을래요? 아니면 구원을 받을래요? 대번에 1000억으로 가겠지만 지금부터 훈련을 해서 1000억을 버리더라도 구원을 잡아야 된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용을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1000억도 그건 나중이에요. 나중에 얘기하면 돈은요 복보다 화가 됩니다. 여러분 죄 짓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쉽게 뒤집어 놓으면 돈이 없으면 죄 지을 확률이 뚝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 말은 돈이 무조건 좋다고 보시면 절대 안 돼요. 오히려 돈이 믿음을 망치고 한다면 그 돈을 초기와 같이 버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구원은 세속적 성공이 위험한 것은 첫째, 구원의 치명적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내가 하나하나 얘기할게요. 두 번째는 뭐냐? 세속적 성공은요, 천국의 치명적입니다. 천국 생활하는데 세속적 성공은 치명적이고요. 세 번째요, 세속적 성공은요, 진실을 오해를 합니다. 요 세 가지 때문에 세속적 성공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첫 번째, 세속적 성공은요, 뭐가 하냐? 구원의 치명적이다. 두 번째, 천국의 치명적이다. 세 번째,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오해를 산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뭐냐? 세속적 성공을 조심해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조심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돈 버는 것이 위험하니까 조심해라는 거고, 세계 국회의원이 되고 뭐 관직을 받고 이런 것도 위험하니까 조심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자, 세속적 성공의 위험의 첫 번째, 구원의 치명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속적 성공은요, 두 가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위험해져요. 뭘까요? 세속적 성공은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경제적으로 윤택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그 미래가 나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즉 쉽게 말해서 내 아파트 가격이 5억에서 10억이 되고 20억이 되면 그 돈 때문에 내가 미래가 더 행복해지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항상 이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 경제적 자유 이면에 우리가 경제적 자유는 뭐냐? 1억 벌다가 50억을 벌면 이제 돈에서 속박에서 해방된다는 생각이 가장 커요. 돈을 많이 벌면 돈의 고통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100억을 벌면 나는 이제 인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다 그래 생각해서 돈을 버는데 혈안이 돼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경제적 자유 이면에 숨겨진 비밀을 하나 얘기할게요. 그게 뭐냐면 즉 이거예요. 우리의 근심 걱정은요, 돈의 액수가 아니에요. 즉 뭐냐 이거예요. 내가 오늘 돈을 벌면 1억도 없는데 100억을 벌면 나는 이제 그 걱정이 없고 무조건 나는 평생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예?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이 아니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00억을 가지면, 없는 사람이 100억 가지면 나는 인생이 끝났다 하고 막 진짜 나는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인정합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요번에 제일 유명했던 재벌 재산이 거의 40조 되는 사람이 왜 자살할까요? 그거는 답이 안 되잖아요. 돈이 많으면 경제적으로 자유로우면 나 행복하다는 사람이 왜 죽어요? 의외로요, 자살한 지금 재벌들이 재산이 뭐 5천억, 3천억 이런 사람도 의외로 자살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럼 이 말이 모순이 되잖아요. 이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사람은 돈이 많아져서 내 경제적인 자유가 돼서 행복해질 줄 알지만 그게 아니에요. 자, 뭐냐? 오늘 100억이 있다가요. 1년 후에 이 100억의 재산이 200으로 늘어날 때 사람은 행복해지고 오늘 100억이 있는데 내년에 확실하게 50억으로 줄어든다면 사람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 100억이 아니라 미래에 이 돈이 늘어날 것이냐 줄어들 것이냐 희망을 가질 것이냐 희망을 포기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즉 뭐냐 돈의 액수가 아니라 미래를 희망적으로 볼 것이냐 미래를 불안하게 볼 것이냐에 의해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정하십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미래가 오늘 내가 너무 잘 사는데 왜 재벌들이 죽는가 합니까? 그 40조 재벌이요. 원래 자산이 얼마였냐면 65조였어요. 65조인데 주가가 폭락해서 그 주가를 하니까 거의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60조였는데 지지는 앉아서 40조밖에 없으니까 그 돈 때문에 죽은 건 아닌데 여러 개 보니까 내가 살 맛이 안 난다. 자기가 살 이유가 없다 해서 죽은 거예요. 우울증이 와서. 그럼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것은 돈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을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반면에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나중에는 미래가 더 좋아진다면 이 힘든 현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이 땅의 시각을 떠나서 이 천국에서 시각을 한번 봅시다. 천국에서. 자, 천국에 갔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얘기로 정말 개고생해서 하나님 은혜로 돈을 진짜 한 100억을 모았어요. 모았는데 하나님 앞에 섰단 말입니다. 섰을 때 아이고 홍길도 너 이 땅에서 진짜 개고생해서 100억을 모았으니까 내가 너한테 큰 상급을 주겠다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성경이 없어요.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얘기했죠. 호주에 시드니에 있던 전도자 미스터 게너. 이분이 자기가 약속을 했잖아요. 하루에 10명씩 40년 동안 호주 시드니의 조지 스트리트 가서 40년 동안 매일 10명한테 어떻게 전도합니까? 선생님, 사모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두 번째 질문. 선생님, 사모님, 죄송합니다. 오늘 선생님이 진짜 죽는다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얘기하고 전도지 왔던 미스터 게너 씨는 이 일을 하루에 10명씩 한 번도 안 빠지고 비가 오면 그 다음날 20명한테 전도를 해서 4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질 때 미스터 게너가 죽을 때는요. 치매가 와서 죽었고 그 목사님이 그 미스터 게너 집을 찾아가 보니까 허름한 정말 볼품없는 아파트였단 말입니다. 자, 그분이 이제 천국 가면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게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상급이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도 알려지지 않은 서울이나 부산에서 훌륭한 의사로 생활하는 사람이 모든 재산을 처리하고 이름도 없는 저 아프리카나 오지에 들어가서 단 하나의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오늘도 아는 사람이 있든 없든 오늘 비 오는 날에도 이렇게 전도지를 뿌리는 씨 뿌리는 전도자들. 그리고 사람들 모르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돕는 구제자들. 이 사람은요,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천국에 가면요, 엄청난 재산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이 가지는 재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예보다도 하나님은요, 뭘 보냐면 여러분 중심을 봅니다. 오늘 요 얘기하고 마칠게요. 세속적 성공은 내일 천국 영혼하고 세상의 오해를 자기 성공이 자기 힘으로 했다는데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그걸 얘기하고 요것만 얘기할게요. 자, 하나님을 중심을 본다 했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사무엘서에서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딱 8번째 아들 다윗을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이 직접 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여러분, 이 중심을 본다는 말이 뭘까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거예요. 제 얘기를 할게요. 제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일로 기도하는 중에 항상 제가 하나님 중심을 본다는 게 뭐냐.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얘기지, 제가 내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전도센터, 정말 우리 예수전도센터 후원자 6명, 이 똘똘 뭉쳐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기 헌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노숙자 그 4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헌신을 하잖아요. 사람들한테 절대 칭찬 안 받으려고 그렇게 저도 예를 쓰거든요. 그런데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음성을 주니, 진짜 네가 그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 섰는 건지, 아니면 그 마음 중에 10%라도 네 자랑을 나타내는데 그 질문이 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걸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중심에 바로 서서 했는지, 아니면 일부는 내가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했는지, 그 질문 앞에서 제가 무섭더라고요. 저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일을 하는 그 중심이 진짜 무엇인가는 하나님은 압니다. 그걸 아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래서 제 말은, 하나님은요,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 땅에서 훌륭하게 어떤 목사님처럼 수만 명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던 그 목사님이요, 과연 하나님은 제가 볼 때 큰 상급이 없어요. 왜? 그 사람 이 땅에 명예와 존경을 다 받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오직 한 영혼을 위해서, 수많은 영혼도 아니고 한 영혼을 위해서 하는 오지에 있는 목사님들, 오지에 드러나지 않았던 수많은 그 영혼들은 하나님을 뭘 본다고요? 쉽게 말해서, 자 보세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얼마나 네가 전도를 많이 하고 어떤 교회를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고 그거 안 본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만든 사람은 그 목사님의 노력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세 번째 말하는 게, 우리가 가졌던 이 모든 게 내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단 한 명을 위해서 내가 정말 헌신을 했다면 하나님 그걸 크게 본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말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드리려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사님처럼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사람도 없고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결과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본단 말입니다. 즉, 내 교회가 인원이 없더라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애달고 했는데도, 한평생 했는데도 교회가 부흥이 안 돼도, 하나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사람이 결국 천국 가면 엄청난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할 때 성과가 없고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해서, 그런데 절대 개의치 말고 하나님 말씀 딱 가지고 가시면 반드시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저 천국 가면 엄청난 하나님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 이 땅에 여러분들이 가지는 이 확신, 사람이 있든 없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영혼의 씨를 뿌리는 이 과정들이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상급을 받으면 언제? 최소 138억 년 동안 우리가 영원히 있는 여기서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맺을게요. 자, 우리나라 남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군대 얘기. 두 번째, 축구 얘기. 세 번째,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요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오늘 재미있고 군대 얘기를 하나 할게요. 여러분, 제대를 갓 앞둔 병장들이요, 제대가 한 달이나 보름이 갔다 오면 이 병장들이요, 하나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제대 앞둔 병장이요. 사나운 병장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제대가 딱 가까이 오면요. 병장들 다 순해집니다. 저도 그렇고. 예. 옛날에 그 표독스럽던 그 성격이 다 없어져요. 순해져요. 그래서 밑에 있는 이등병한테 라면도 주고요. 인심을 베풉니다. 왜요? 왜 사람이 온순해질까요? 곧 제대를 하니까. 곧 제대한다는 말은 뭡니까? 이제 나는 곧 있으면 이 군대 안 있고 이제 세상에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병장이 제대 앞두고 나서 그 사나웠던 병장이 온순해진 이유가 뭘까요? 이 군대가 아니고 곧 있으면 더 좋은 세상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장이 온순해진 이유는 뭘까요? 현재 군대보다 미래가 더 나아졌기 때문에 온순해진 거예요. 이 병장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뭔가 합니까? 우리는요, 이 땅이 군대 생활, 우리가 사는 사람이 우리 다 군인이에요. 군이니까 이 땅이 군대 생활이 힘들지만 우리는 제대하는 날 세상에 나가듯이 우리가 이 땅을 제대하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가슴에 저 좋은 세상을 보는 병장이 온유해지듯이 우리가 이 땅이 힘들어도 언젠가는 곧 있으면 저 천국 간다면 우리도 그처럼 온유해진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온유의 바탕은 어디 있냐? 이 현실이 아니고 곧 있을 맞이할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성공은 어디에서 나오냐? 용기가 있는 자가 믿음에서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에 성공을 하는 용기가 어디서 올까요? 우리가 이 용기, 그 용기는요, 예수님 말씀에 대한 확신에서 이 용기가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 비록 이 땅을 볼 때는 이 땅이 길 것 같지만, 저 천국을 생각해서 이 천국을 가로막는 것이 가장 결정타가 뭐냐? 세상적인 성공이고, 돈을 버는데 우리 귀한 인생들, 예수님이 내 돈 벌고 잘 먹고 이 땅에 잠깐 있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예수님 오신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그 마음을 다져서 저희 영혼을 위해서 세속적 성공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믿음이 중요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